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화창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만큼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와 또 우리 민족의 곳곳에 아주 영적으로 화창한 그런 날씨를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나라 사람들, 행복한 나라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하고,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그 썸네일 소 제목은 참된 국민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참된 국민 행복. 우리 참된 국민 행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같은 소망 안에서. 네, 같은 소망 안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 되기 원하고요.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한 나라 사람들. 행복한 나라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천국 복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축복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축복의 복음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정말 지금은 우리 예수님 필요하신 때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는 또 미국의 유명한 한 분이 코로나19로 또 세상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문제를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깨어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마을 운동을 하지만은 사랑마을 운동의 핵심에 행복이 있습니다. 해피니스,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마을 운동은 이제 세 가지를 추구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됨, 배려, 그리고 행복,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비중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요. 백신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또 예방이 필요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또 경제 문제, 경기 회복이 필요하고, 또 사회 전방에 걸쳐서 퍼지고 있는 어떤 갈등,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해소가 필요합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또 병원, 의료진, 교회, 모든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국교회도 그 일에 참여하면서 더 고난도 겪고 많은 수고도 하지만, 교회는 항상 그것보다는 더 한 발 나서는 그런 기여를 하고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교회는 좀 더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모두가 하는 일보다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을 주님이 전하시면서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은 고치시는 능력을 나타내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곧 놀라운 사역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가 되든지 간에, 언제까지 있든지 간에 항상 거기에 대처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교회로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근데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할 때 이제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셨다 이런 말이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올라가시고 자주 거기 올라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기도도 하고 하시던 그 산이어서 사람들이 그 산 하면 무슨 산이라고 굳이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아는 그런 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또 율법을 전하려고 할 때 산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앉으셨는데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한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은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어떤 입장에 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앉으실 때는 랍비들이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랍비들이 앉는 자세로 예수님께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약간 가파른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을 때는 어떤 분위기가 되는가 하면 제자들이 가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또 주위에 쭉 많이 있죠. 항상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때에 하신 말씀이 이른바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8복이 있는 것입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 지금 8가지 복에 대한 8복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장소를 산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는 쪽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천국의 복을 말씀하려고 하는 대단히 여러 가지 생각하신 가운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에서부터 오는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된다. 이게 바로 천국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환경에서 제시하신 해법,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때에 말씀하신 그 해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참된 축복, 참 행복을 오늘 말씀하는데, 참된 축복, 참 행복은 천국 충만이다.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씀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천국 충만입니다. 자, 우리가 나라가 우리에게 충만하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사람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고 또는 혁명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인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고 예수님은 경제인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할 때 오늘 무슨 말씀하는가? 천국 복음 말씀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이에요. 좀 뜬구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칼을 들든지 뭐하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대뜸 뭐라고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늘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영어로는 blessed 이렇게 이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원어로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데 이건 복이 있다. 이제 복을 받았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은
그 복이라는 말이, 복이 있다는 말이 좀 뒤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3절, 4절, 5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굉장히 조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8가지 복의 말씀은 앞뒤가 아주 조직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팔복의 첫 번째는 천국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사실은 이 8가지 복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사실은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이어서 천국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하는 10절에도 천국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두 번 시작과 끝에, 우리 성경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작에도 천국, 끝에도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로는 상당히 좀 추상적인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복이 오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복이 있다는 말씀은 이제 블레싱, 영어로는 축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축복. 그런데 이 말씀은 영어로 이제 blessed, 이렇게 블레싱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아주 깊이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는 뭔가 하면 이것은 그냥 축복, 그냥 복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그 중심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 예, 뭐 여러분들 아시는데 제가 그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인데 위클립 홀에 그 당시에 학장이 있던 분이 닥터 알티 프랑스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 박사가 그때 이제 저에게 지도 교수셨는데 이 프랑스 박사가 쓰신 그 마태복음 주석이 틴데일 주석으로도 나오고 또 이제 NICNT 주석으로도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마태복음을 주석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그분이 뭐를 지적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영어로 blessed 또는 blessing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happy라는 것이죠. happy. 영어로 표현한다면 happy, 행복하다.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못 깨닫고 있었죠. 정말 제가 우리 그 백 목사님이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저기, 내용 닥터 프랑스가 쓰신 그 주석에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그걸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닥터 프랑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보고 이제 그 아티클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의 나라에 대한 이제 그것을 그분 통해서 내가 이제 많이 깨달았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행복이라는 것이 중심이라는 게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된 축복은 그 안에 참 행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복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은
천국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가 완전히 복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축복, 참 행복은 의의 충만인데, 이 의의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충만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문을 닫았을 때도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부활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이고, 그리고 그 근본이 의에 있고 그 의의 완성은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거룩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말씀 중에서 이제 6절에서도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시작도 의이고 끝도 의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또 이런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의라는 것은 옳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하지만은 옳음이에요. 그러면 옳음으로 사는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축복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부족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허물이 많다고 생각하고 남의 허물도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엎드리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의 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의의 옷으로 옷 입혀주시고 그 거룩한 의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거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 성전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찬양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거울 앞에 이제 서게 되지 않습니까? 씻고. 그랬을 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거울의 앞에 있는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의 이마를 바라볼 때는, 자, 너의 이마는, 자기를 향해서 너의 이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 가득해라. 너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생각이 가득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어라. 너의 중심 마음 성전에서는 천사들처럼 날면서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 성전이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의 모든 악하고 추한 생각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소서,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이마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마음 심령 성전에는 날마다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가득할 때에 그게 행복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거룩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을 때 참된 행복이라.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축복, 참된 행복은 그런 무엇이냐? 바로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 참 행복은 예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11절 12절 말씀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로 말미암아, because of me,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일이 있어도 결국에서는 나 때문에 너희들에게 상급이 온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예수 생각 충만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할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7년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예수 때문에 겪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고난도 되지만 그러나 그 때문에 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천국 충만, 거룩 충만, 그리고 예수 충만한 이 복을 우리 사회에 꾸준히 전해서 모두가 이 어려움 때에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엎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역사에 있기를, 그리고 행복한 나라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행복하고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참 행복의 천국의 충만이,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충만하고 정말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우리가 다 모실 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엎드려 무릎 꿇었던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기적들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이기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기면서 우리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